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 입장에서는 약혼녀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임신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일은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징조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도 하고 여러 형태로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 이름은 그 존재를 부르는 호칭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존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는 의미에서는 예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리고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카이사르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가 로마 제국 전체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은 세금 징수 및 국가를 원활하게 다스리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수리아는 유대 북부 지역으로 오늘날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곳을 구레뇨가 총독으로 파견돼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명단을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지만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때 출산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강보는 아이를 덮는 포대기고요.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인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숙박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힘든 곳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찬 바닥에 아이를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아이를 뉘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때 주변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자신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히브리어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뜻은 기름 부은 자인데요. 어떤 직분을 맡기 위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렇게 천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통 아기를 구유에 눕혀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면 이 아이구나 하고 누구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때 하늘에 있는 군대와 천사들이 사열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 아이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는 아주 명예로운 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라고 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가 기름 부음 받은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은총을 받은 자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주변에 전했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증언들을 모두 다 기억해 두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증인의 역할을 한 후에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당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동쪽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오늘날로 보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이기도 하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학자이자 현자입니다. 그들이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태어나면 인근 국가에서 사신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그들은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는 바벨론 왕에게 지혜자로 인정받아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다니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전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가르침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느닷없이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의 왕을 축하하는 사절단이 오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은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선임으로 지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요. 율법 교사이자 오늘날의 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헤롯 왕이 물어봤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듭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의 헤롯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헤롯 1세입니다. 그는 에돔 계열인 이두메 출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분봉왕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분봉왕은 정복군주가 토착 세력 가운데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라는 독특한 지역을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헤롯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통성이 떨어지는 헤롯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 방향에서 자신들이 관측했던 별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목자들에 의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모두 주목하고 있었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자신들이 준비해온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헤롯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말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